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수와 강나스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여 있는가.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높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들같이 솟아나는 보혈을 내려놔도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여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침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잘못되어진 것들 참으로 회개하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제사장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진통과 고통 속에 있사오나 국적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직이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계몽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세계 열방 속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방송가족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5장 우리 20절에서부터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을 버리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들은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의 신상과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빌고 절하는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녀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했던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슬프고 슬프도다, 환난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의 때가 닥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외쳐도 그들은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역한 자식들이 되어졌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교회하는 우리 이 땅의 현재의 삶 속에서 자유가 방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교회하는 멍에 김동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의 예화로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 비리 사건으로 수배를 받고 있는 한 공무원의 가족이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가정의 이름이 모든 언론에 알려져 비난을 받게 되면서 그 가족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수배를 받고 있는 당사자일 것입니다. 어디에 가 있든 잠을 푹 잘 수도 마음을 놓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큼이나 편히 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공무원과 함께 적발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죄는 특정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방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 생명의 자유, 삶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면 처음에는 편안한 것 같아서서 저들이 스스로가 쾌재를 부르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과 또한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을 버리고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와 민족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속이고 배반했으며 고아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을 예언하며 권력을 휘두르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고 벌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자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백성들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왜곡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국정과 정말로 국가의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하는 모든 행태가 얼마나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치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거짓의 프레임을 씌워서 국가의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무정부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저들의 국회의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행포들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개혁, 계몽, 깨우침이 되어지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에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지도자를 위하여 너희는 도구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서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서 두고도 저들은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를 라호디아 교회에서는 주님이 책망하심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말로 소경과와 벙어리 같은 자가 되어져 있도다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라호디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부요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의만 자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심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래로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여 정하신 분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장이라고 바다가 넘치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금방 육지를 덮칠 것 같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모래를 두게 하시면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육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악의 선들을 이미 넘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차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판받은 이 유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는 내용을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과 법칙의 원리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범죄 수사도 이 원리를 사용하여 범인을 추적하여서 죄와 형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19절의 말씀이 있죠. 유다가 참혹한 심판대에 오른 것은 우연도 착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가 여호와를 버린 배신의 죄요, 둘째가 이방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반역이 되어진 것이며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도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죄의 형벌에 빠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으므로 하고 2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두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연계도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 유다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배반하여 갔으며 그랬어요. 라고 했으니 어찌 자연궤에 부끄럽지 않는 일인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24절의 추수기한이죠.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 기만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추수의 기획안,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다가도 거두어 드릴 때가 있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에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떨지도 아니하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생활을 했으므로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악을 획책하는 도굴로 어떻게 해요? 전락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하나님을 등져버렸더니,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옳은 소견에 쫓아서 살아갔지만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방종하게 되어지는데 거짓된 생활, 사단의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가 악을 획책하는 도구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볼 때에 여러분 많이 배운 사법부, 입법부, 정말 법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치와 정말로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들의 배운 지식과 지혜가 결국은 악을 획득하는 가운데 있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의 획책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했도다 하고 2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과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너희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처럼 송사를 여급하게 하며 그리고 치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런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탐심의 비참한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탐심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소가 되어줍니다. 유다에는 탐심이 가득한 악인들이 많았다고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권모, 술수와 부와 명예를 얻고 편안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고아와 가와 가난한 자와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가 되어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가 불의하고 불공정한 공동체가 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백성의 비위를 맞추려 거짓을 선포했고 제사장들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과 같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불의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에서부터 30절 3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주는 유다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일꾼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홍민기 목사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는 이때는 무더운 여름날에 한 석공이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정치인이 지나가면서 석공에게 말했습니다.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기술이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석공이 대답했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일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그만두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 교회에 일하면서 왜 상처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사역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겸손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많고 뛰어난 특기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교만하면 사역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욕심으로 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높게 생각해서 내가 없으면 일이 될 줄 아냐라며 동역자들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없어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찾고 계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을 버릴 때에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안락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지 못한다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국가와 민족과 우리의 시대를 살펴보면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우리는 깨어 경성하며 참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계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발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성전에 11조를 병상에 또 요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허락하신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라며 참으로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두고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물을 심는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일천번제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부족한 종과 귀한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심는 이 예물이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사오니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시대가 불안하고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